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마지막 과인 12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은 헤어짐의 약속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어짐에는 항상 아쉬움이라는 것이 있죠. 물건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정이 들어가지고 버리기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건이 아닌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헤어짐의 아쉬움이 더 커지죠. 더 많은 생각과 감정, 어떤 경험, 그러한 것들을 교류한 그러한 대상일수록 이 헤어지는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헤어질 때는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이라면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항상 무겁고 좀 슬픔이 가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호상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 쌓여온 관계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헤어짐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임무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죄가 지배하지 않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남아있는 일이 있었죠.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일을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될 다른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젠 니들이 다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임무,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이 땅을 떠날 때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시원섭섭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홀가분하셨을까요? 설레기도 하셨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헤어짐에 대한 어떤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돌아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지구를 떠나는 게 아쉬워서 좀 여흥을 즐기다 가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바로 승천하셨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배웠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또 그들에게 확신도 주셨습니다. 또 좌절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임을 증명해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너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책망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시간 낭비 같은 거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이 땅에서 이어질 이 제자들을 통한 그 사역의 이막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한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나 뭐 성별이나 지위나 그런 것들 어떤 것으로 인한 차별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인류가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 제자들이 알았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요,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마치 성령 세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혹은 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해서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은 성령 받았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그런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이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로 구원으로 이끌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고요.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뭐 공부가 필요한 거겠지만 어쨌든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실 정리를 하면요, 제가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뭔가를 자기가 뭐 느꼈든지 느끼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되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요,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 한 다시 연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침례식은요, 이런 성령 세례를 겉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침례식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교회는 그 고백과 순종에 따라서 침례 받은 자를 교회의 한 지체로서, 보이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던 이 시점에는요, 아직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살아가신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다, 그렇게 다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 같은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됐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해 오셨던 겁니다. 그들을 보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요. 이제는 그 때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알아서만 하게 그렇게 두신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당장에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또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그들이 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요, 이 참을성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제일 관심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 같은 것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래왔던 그 회복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대부분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는 대부분 명령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라고도 명령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권능을 받을 거고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거나 혹은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 원대한 계획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요,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령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요, 구약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에요. 성령은요, 구약에는 없다가 신약에 새로 생겨나신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분명히 계셨고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고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인치십니다. 도장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은 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곧 성령을 받은 자라는 그 공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곧 권능도 받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보게 되겠지만요, 제자들은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요,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퍼져나간다,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그냥 땅끝까지 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그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대 지방, 그리고 가까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과정이 아주 흥미롭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면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유대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집중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저곳으로 보내시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은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서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성령님이 오신 직후부터 어떻게 땅끝까지 가야 할지만 고민을 했다면요, 어쩌면 그들은 땅끝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 삼는 일, 그 본질에 집중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들을 보내셔서요, 복음을 확장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원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만, 근데 그에 앞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일도 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에 우리들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들고 각 곳으로 향하는 그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표현하셨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 하는 일은
증언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증언이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누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증언을 하는 그런 2차 증인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증인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1차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1차 증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우리 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득이 목적이라면요, 사실을 조금 과장되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증인으로서 우리는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듣는 자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 증언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증언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냥 뿅 하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요. 하늘로 올려져 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될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씩은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임을 다시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